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말씀을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5시 반부터 권정행 목사님이 하시는 영원한 복음에 일주일간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잠을 많이 설치고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아침 시간에 일찍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의 제목은 하늘 성소와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보시니까 목사님이 왜 저 주제를 가져왔을까 좀 의아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저 엄청난 주제를 어떻게 다 하실 수 있을까? 저희가 신학교에서는 약 1년간 배우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책 다 받으셨죠? 다른 건 안 보셔도 되는데 오늘 이 책 각시대 대쟁투 2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8장 443쪽입니다. 제목 보니까 우리 옛날 책에는 조사심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는 생애 기록을 보게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5권씩 다 나눠드렸는데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증가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하게 되면 집에 가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이 사실을 알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번에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가 단어가 오래전에 쓴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일 첫 페이지에 보시면 축약 새 번역본이라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유산관리위원회에서 현대영어로 아주 쉽게 이 각시대의 대쟁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저희가 영문을 새롭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28만 4천 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본래는 10만 부를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께서 헌신을 하셔서 이렇게 됐는데요. 이 책을 전하고 싶지만 구입을 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관학교 학생들 그리고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 5권씩을 다 나눠서 오늘 3시 이후에 집에 가셔서 또 주위의 친척들에게 전하실 수 있으시고 목사님 제가 정말 전하고 싶은데 이 책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늘 말고 오늘은 제가 너무 바쁘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면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제1부 시간에 김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을 요약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는 아까 목사님께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책을 한 권씩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 책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목사님 이 책을 왜 우리 사관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여기 뒤에 나오는 강준구라고 하는 묵동 제일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이야기를 아주 짧게 2분에 요약해서 이분의 간증집이 나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에서 사시다가 어릴 때 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2학년 때 이 전학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 중에 한 분이
어디를 가라고 했는가 하면 서울 삼육중학교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뒤쪽에 보이는 배경이 서울 삼육중학교입니다. 저기를 가서 2년 동안 우리 삼육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일반 사회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오랫동안 우리 재림교회와는 떠나 있다가 어느 날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한 그 남편이 일요일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교회를 독실히 다니다가 기왕 교회를 다닐 바에는 내가 어릴 때 다녔던 삼육학교 그리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그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찾게 되고 그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안식일 날은 우리 교회를, 일요일 날은 가족들과 함께 일요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시조를 어디다가 가지고 갔는가 하면 시조를 자기 집 화장실이 3개가 있었는데 3군데 놔두었어요. 남편이 화장실 볼일을 보다가 우연히 그 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뭐가 있었는가? 김명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시조의 연재로 우리 재림기별을 쭉 소개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24회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에서 그것을 읽다가 우리 진리를 발견하고 다니엘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난 다음 결국 남편도 우리 재림 신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 뒤쪽 부분에는 김명호 목사님이 쓰신 그 시조 내용 연재가 들어있고요. 앞쪽에는 이분이 살아오신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분이 요한계시록,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늘 성소와 조사심판과 대제사장의 봉사를 깨닫게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싶은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조사에 와서도 이렇게 함께 찍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표를 보십시오. 52%는 일반 개신교회와 우리가 똑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죄 구원이에요. 39%는 일부 타 교단들과 공유하는 것이에요. 침례, 십계명, 안식일, 인간의 자유의지, 조건적 멸절론. 세 번째,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교리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교회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 세 천사의 기별, 예언의 선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봉사, 세 천사의 기별, 예언의 선물에 관한 교리. 이 3가지가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예요.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것. 다른 말로 사람들은 조사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양팀이 1절을 부르고 나면 2절은 여러분들이 듣고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하늘 성소의 기별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저의 주제는 하늘 성소입니다. 우리 이분들이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조시거나 주무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지상 성소에 관한 연구는 꽤 많이 나와 있지만 하늘 성소에 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매우 적고 그에 대한 강의나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 성소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봉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빨간 글씨 맨 위에 줄만 한 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성소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의 맨 중심이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중간에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며 신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향해야만 한다. 와,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셔서 그 각시대 대쟁투 28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 두 번째는 뭘로 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피시면 안 되고 선지자께서 화이트 부인이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69페이지에 있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답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빨간 글씨 다 같이 시작.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요. 전 우주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앞에 당신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참 잘 오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말 지금까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중요한 기별을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크신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각자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봉사의 본질적 의미는 다 같이 우리 읽읍시다. 빨간 글씨부터 시작. 십자가 구속 사업의 연장이자 계속이며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한다. 아멘.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업만큼이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이걸 좀 더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쉽게 설명해야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인상이 남으니까 제가 간단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코로나 안 걸리고 넘어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코로나에 저는 특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가 심한데도 교회 다 다니면서 시조권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교회 갔는데 그냥 나왔으면 됐는데 꼭 점심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안 먹어도 된다고. 목사님 이 먼 길을 오셨는데 어떻게 그냥 가시냐고. 그리고 4명이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코로나 환자였습니다. 이야기를 하시지. 먹고 집에 왔는데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막 목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날 제가 코로나 확진되는 날 저희 두 딸이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아기 낳으러 우리 집에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 아이들에게 손녀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마지막 선택한 곳은 시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형무소와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한 방을 쓰는데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를 해놨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이거 칸막이 해놓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딱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는 기침을 덜 하는데 이 옆 사람이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너무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 몇 시가 됐는가 하면 아침 딱 8시 반이 되면 의사가 전화를 해요.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가장 불편한 것은 뭡니까? 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옆 사람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너무 걱정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기왕 베린 몸입니다. 이미 나는 코로나 걸렸는데 이거 안 걸리려고 막 악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왕 베린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중보사업을 하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에게 확정된 사랑,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내 주의 크신 은혜, Wonderful Grace of Jesus, 예수님의 그 멋진 은혜에 관한 찬양을 우리 함께 1절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후렴을 하겠습니다. 그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주의 크신 은혜 다 증명 못하네. 내 일생 감사해도 다 할 수 없겠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말로 다 증명 못할 크신 은혜세. 후렴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라보다 넓고 깊도다. 대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그의 은혜 한량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 크신 높여 찬송 돌려보내. 3절 듣겠습니다. 3절 내 주의 크신 은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함이 없도다. 이 약한 마음을 고쳐 새 마음 주셨네. 저 천국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리 말로 다 증명 못할 크신 은혜세. 한량없는 구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대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어 그의 한량도다. 구세주의 넓고 크신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셨네. 그 크신 이름 높여 찬송 돌려 보내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지금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잘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지상성소는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하늘 성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진다. 여러분, 더 좋은 제물이 뭐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질문입니다. 모세가 지상 성소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정답은 부조와 선지자 343페이지로 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것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아멘. 아멘. 이 축소판을 원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봅시다. 이 지상에 성소가 있었으니까 이 지상 성소 그대로 하늘에도 떡상도 있고 금초대도 있고 다 있었나요? 있었어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이렇게 두 개가 구분되어 있나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이 지상성소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지상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옹호와 공개이다. 이것은 지상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만 온 우주 앞에 오해할 여지 없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네,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재림전 심판은 정말 공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300주야를 잘 압니다. BC 457년부터 2300주야가 마치는 AD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은 이 지상에 재림한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 422페이지. 이 페이지는 영문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책과는 조금 다름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언의 말씀에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다 같이 시작.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날부터 오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조사 심판을, 재림전 심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도표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1844년 조사 심판의 시작부터 은혜의 시기가 언제 끝이 나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개혁과 부흥운동, 인치는 사업, 늦은 비 성령, 흔들림이 있고 초기에 작은 환란기가 있고 이 지상에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것입니다. 내셔널 선데일로 전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대도시를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 미련 없이 떠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계시록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보좌를 요한이 보게 되었어요? 질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나요? 이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답을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답하면 안 되고 성경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는 보좌라고 하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나오는 보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성소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는 거죠? 이건 질문이 아니야. 하늘 예수님 지금 성소에 계세요? 지성소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죠? 지성소잖아요. 그런데 이런 성경절도 나와요.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보좌 앞 금제단 보좌 앞에 켠 7 등불. 여러분 7 금촛대랑 7 등불 제단 이런 거는 여러분 성소에 있어요? 아니면 지성소에 있어요? 성소에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 계세요? 아니면 지성소에 계세요? 어디에 계시죠? 자,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위의 모든 성경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심으로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늘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구절들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보좌 앞 금제단. 금제단 이쪽에 성소에 있었는데 두 개가 섞인 기분이에요. 보좌 앞에 켠 7 등불. 이런 표현들로 보아 하늘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은 지상 성소처럼 휘장을 통해 둘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 성전은 지상 성소의 첫째 칸과 둘째 칸이 합쳐진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성서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 100% 확실합니까? 아니요. 하늘에 가봐야 돼.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될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이 하늘 성소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관심보다는 여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로케이션, 위치라기보다는 지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하나님 우편 혹은 하나님 보좌 우편은 위치라기보다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스테이터스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늘을 통합된 장소, 하늘 성소, 지성소를 구분하지 말고 하늘 성소라고 하는 표현을 화이트부인이 많이 사용하셨어요. 하늘 성소에서 첫째 칸인 성소와 둘째 칸인 지성소를 한 장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합된 장소를 지성소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각시대 대쟁주에 보면 이 지성소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딱 지성소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요, 이 책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만큼 하고 화이트부인이 주신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각시대 대쟁주 489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기묘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를 아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리뎀션, 구속의 그 사건만큼이나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일하고 계신, 봉사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늘 성소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같은 보좌가 있고요. 거기에 네 생물이 있고요. 그리고 24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우주 만물이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늘나라. 목사님 이 그림 어디서 구했어요? 이 그림은 우리 신계훈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업 가르칠 때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그림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좀 그렸어요.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게 대단히 궁금하신 분은 요 책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안에. 자, 이제 여러분 오랫동안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곳이 어디일까요? 이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저는 사남 일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정선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선에서 어느 날 저희 형이 의대를 공부하고 있었고 저희 모든 자녀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졸업을 하고 신학과를 나온 다음에 목회 인턴이 되었는데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를 좀 돕기 위해서 마지막 갈림길에 섰어요. 마지막 한 학기만 이제 등록금을 내면 형님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우리 가정의 경제 형편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지막 유혹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목회를 그만두고 바깥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저희가 급여를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5배 이상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저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서 자래. 밤에 잤습니다. 자고 새벽 2시가 됐는데 아버지가 바깥에서 거실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나 해가지고 가보니까 하나님, 우리 둘째 목회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들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늘에 열린 공간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더라? 하늘 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뛰쳐나왔어요. 아버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적 100페이지 내가 이야기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면 사도행적 100페이지를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 하늘의 문이 조금 열렸으나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왜 그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늘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 성소를 체험한 사람, 그들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교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팀이 전반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부르고 난 다음 그 후반부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와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만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여러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있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도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천년기 후 심판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도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 도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을 전 우주 거민들에게 얼마나 큰 배려를 하셨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여러분 재림전 심판은 이 정답은 이 질문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우리 기본교리 28 442페이지에 있는 말씀으로 답하셔야 됩니다. 재림전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다 라고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우리 기본교리 28에 딱 한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심판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본교리 28 442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코테이션을 정확하게 갖고 왔습니다. 시작. 이 심판은 삼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하여 있다. 곧 사탄의 송사에 대답을 해주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만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준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 우주 앞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사심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주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주의 거민들은 뭘 모르느냐? 이 지상에 세 부류의 교인들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악인. 이것은 우주 거민들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진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우주의 거민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해서 그들의 죄를 온 우주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존재들은 첫째 부류를 쉽게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누가 진실한 신자이며 누가 진실하지 않은 신자인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같이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가라지도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들을 구분하는 작업을 해가지고 우주 앞에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조사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재림전 심판은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천년기 심판은 구원받은 의인들에 대한 배려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교회 같이 나갔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죄책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구원 못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천년기 심판은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께서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사역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은 죄의 용서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죄의 도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 28장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죄의 도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부인은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생각할수록 감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사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윤근수 목사님이에요. 제가 저 호남 앞에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가 이 목사님 만났어요. 일요일 교회에서 개혁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간증 집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서 제가 그 파워포인트 좀 달라고 그랬어요.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제가 사정하니까 이분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겁니다. 김대성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4년 동안 우리 재림 기별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점들을 연구하게 되었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언의 신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 성소 진리를 이해한다면 이 재림전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지상성소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백성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사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백성인지를 조사하여 확정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한 자기 백성을 데리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각시대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 하늘 성소, 이 영원한 복음, 이것을 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어요. 너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오늘 가서 하늘 성소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너 이야기해라. 그리고 확실하게 깨닫고 이들도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해라. 그래서 새벽부터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지금 주님이 하시고 계신 이 사업을 우리가 땅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봉사, 조사심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 천사의 기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언의 선물. 여러분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 안 돼. 예언의 신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엘렌 화이트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 뭐예요? 예언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선물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 예언의 선물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다 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네팔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주에 83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일요일교회 목사님이 한 분 왔어요. 그리고 일요일교회 그 김혜성 목사님이 직접 들려준 이야기야. 일요일교회 목사님들 60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경 연구를 했대. 하늘 성소, 세 천사의 기별, 우리 안식일 기별,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선물, 이런 기별들을 일주일 동안 연구한 거예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 교회의 진리가 맞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고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 분이 침례받으시고 다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우리 교회로 넘어오기 직전에 있대요.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선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 말라위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영원한 복음도 모르고 다니엘 계시록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이 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를 듣고 여러분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6개월 동안 새벽 3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루 6시간을 구별해서 6개월간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는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이 책 안에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해서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영어책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책을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 책을 제가 한번 꼭 한 권을 받아서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에게,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은 작년에 대부분 받으셨고 못 받았는데 내가 꼭 받아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오늘 이곳에 참석한 기념으로 저한테 개인 문자를 주시는 분에 한해서 택배비만 여러분들이 부담하시고, 왜냐하면 택배비까지 제가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연락 주시면 제가 책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말라위에 여러분 이 책을 좀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권에 10,000원이면 보낼 수 있는데 제 전화번호를 모르는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냐? 북인도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이 하늘 성소와 새 천사의 기별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배진성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우리가 배웠던 새 천사의 기별과 이 기별들을 증거하기 원하는데, 이곳에 우리가 2억 원의 자금을 모아서 이제 7월 3일 날 신학교가 개원을 합니다. 이 일에 마지막 지금 1억 4,500만 원이 모여졌는데 이 마지막 조금만 자금이 모여져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선교팀들이, 찬양팀들이 나오셔서 이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뭔가? 우리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한 길 하늘 성소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 키를 잡고 계신 주님, 1절 여러분 들어보시고 후렴을 다 같이 하고 2절까지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키를 잡고 계신 주님, 캄캄한 이 세상 시련과 고난 닥쳐도 주의 빛 비춰주시니 흔들리지 않네. 후렴 다 같이. 선장 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임하사 승리하게 하소서. 어두운 인생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운 인생길 험한 파도 몰려와도, 험한 파도 몰려와도 주님 길을 잡고 계시니 주님 길을 잡고 계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내 은혜의 말씀 풀어보세. 내 은혜의 말씀 풀어보세. 주님 선장 되시네. 주님 선장 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임하사 승리하게 하소서. 후렴만 한 번 더 해주세요. 승리하게 하소서. 예언의 말씀 들어보세요. 한 번만 더. 예언의 말씀 풀어세. 주님 선장 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임하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찬양팀을 향하여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제가 선교사관학교 교목으로서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각시대 대쟁투와 또 성경을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관학교 학생이 아닌 분들은 우리 윤인숙 집사님께 마지막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라고만 말씀하시면 매일매일 온라인을 통해서, 카톡으로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